지난 9월 22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보시면 팬데믹에 흔들리는 교회 6개 장로 교단 성도 3년 사이에 55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55만이라고 하는 인원이 교인 25만 명 수준의 중형 교단 2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고요. 매일입니다. 매일 747명의 신자가 교회의 울타리를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매일 747명입니다. 중대형 교회 하나가 매일 사라지는 겁니다. 교세 감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최근 2년 동안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 과거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교인들은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예작 통합총회 자료만 봐도 2014년에는 교인 수가 281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255만 4천여 명으로 4년 만에 25만 6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17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현재 감소 추세라면은 2030년, 이제 불과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교인 수가 185만 4,700여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교인 수의 21%가 감소한다는 전망이고 통계입니다. 2030년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만의 교인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100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명도 10,000명도 아니에요. 100만 명의 교인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또 747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져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물론 기도는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당,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찌나 감사한 말씀이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다 사랑하시겠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보면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야말로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다시는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지옥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귀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기에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2022년 영락 나눔 운동의 첫 번째 테마 운동인 복음 나눔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나누시고 기도하셨겠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50일 동안에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한 추수의 열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그 영혼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성전의 뜰을 밟으실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꼭 돌아와야 할, 나와 함께 천국을 가야 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삼스러운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왜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든 말든지, 그들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가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10월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관광버스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관광버스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풍 보러 가고 바다 보러 가고 산으로 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왜 이렇게 교회에 와 있습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오늘도 전도 대상자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50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우리는 왜 그들을 위해 이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정신 좀 바짝 차려요. 아멘 할 타이밍에 아멘 하셔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다른 길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갈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은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하지 마십시오.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하고 나누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하고 나누자. 한 번 더요. 전하고 나누자. 네, 전하고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결과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너 왜 그 영혼 구원 못 시켰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지 못했느냐, 그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 영혼 데려오지 못했느냐,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고 나눌 뿐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나누어준 복음을 알고 그들이 선택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고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 되어졌습니까? 예전에 6.25 시대나 50년대, 60년대 있으신 분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와 지금의 세상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137년 전에 전하고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감리교의 아펜셀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하루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회의를 하는데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어두움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한국 땅에 선교사를 꼭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인도로 가지만 한국 땅에도 꼭 선교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는 거예요. 언더우드야, 왜 내가 가지 않고 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 한국 선교사로 내가 갈 수 없느냐?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언더우드는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의 땅 가운데 쌓여져 있던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지 않았다면 이 나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어두움에 쌓여져 지옥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달려올 수 있게 되어진 것, 모든 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여 맺어진 열매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 한국 땅만 보십시오. 폐허가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니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부흥의 역사만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도 온갖 핍박과 모진 고난을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대적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뛰어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나누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전하면 그 이름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만 전하면 그 이름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니 참 좋더라.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싫습니까? 예수 믿어보니. 예수님 믿어보니 참 좋더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어보니 이렇게 좋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아침을 안 잤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믿어보니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 나봐라 나는 복덩이다. 복덩어리 아이가 복덩어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예? 무슨 말씀 굳이 전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봐라 얼마나 복덩이고, 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아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는다. 내 얼굴 봐라 얼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노. 냄새 맡아봐라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다는 것 전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얼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부릅시다.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으시죠? 좋으시죠? 이거 전하고 나누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노후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보장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보험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권성중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세상의 보험은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되고 만료가 되면 또 뭐 해요? 갱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험은 갱신이 없습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는데 나만 들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보험, 갱신도 필요 없는 영원한 보험, 예수님 보험 나만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나누어 드려서 그들 또한 갱신도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 받아들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전해야 됩니까?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전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해답이에요. 삭개오도 봐요.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졌잖아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의 인생의 마음에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봐요, 여러분.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러져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변화가 되어져서 만명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물고기만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인생의 삶이 바뀌어져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볼 것 있나요? 나 자신을 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 나지만 또 울 것 같은데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목사 만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고 나누게 하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 이것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명령은 오늘 또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한 영혼 꼭 돌아와서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잃어버린 양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서 이 50일 동안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여 복음 나눔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